자,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눈뜬 자로 살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론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거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이 맹인은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상태, 이것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맹인됨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가요들도 많이 있죠. 이 세상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런 가요들도 많이 있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희생양을 찾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생양을 찾는데 거기에 자신은 쏙 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또 그 부모,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요.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지적하면서 정작 그 문제가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죄의 증거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탓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희생양만 찾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인간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적만 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짓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들의 수치가 도저히 가려지지 않자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타락한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구원의 길,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뜬 자는 눈을 감은 자들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영혼에 눈이 떠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거듭나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자,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죠. 진흙을 이기셔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겉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을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는 죽어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는 빚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씻고 치유되고 눈을 뜨게 되는 그 실로암 연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씻을 때 감겨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며 그렇게 눈을 감은 채, 영적인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면 눈꺼풀이 무겁죠.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인 성장, 우리 안에 성령의 그런 계속된 열매들, 성장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또 해야 될 일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다시금 소망을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잠자는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살지 못한 채로 누구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영혼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생명력 있는 관계로 계속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명목상의 신자, 명목상의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밝히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한 BTV 프로젝트 공동체의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눈을 감은 맹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설 연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빛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감은 자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줘서 밝게 빛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정말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며 일깨우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